안녕하십니까, 현안스님입니다. 오늘 11차는 코산비 비구들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가들의 합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산비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코산비 비구들은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돼 가지고 두 패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되죠. 코산비라는 것은 사르나르, 녹야원이죠. 녹야원. 또 그 옆에 베나레스, 바라나시라 그러죠. 힌두교 그 성지. 그 도시가 가까이 있는데 그 도시의 서쪽으로 조금 가면은 코산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싸웠는데 사건의 발단은 의외로 사소한 것이었죠. 코산비 마을에서 각각 계율을 지도하는 율사스님, 그리고 법을 강설하는 강사스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강사스님이 화장실 사용하고 물로 변기를 깨끗이 씻고 나와야 되는데 뒤처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강사스님은 율사스님에 의해서 경미한 계율 위반의 혐의를 받죠. 강사스님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 만큼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율사스님은 강사스님의 계율 위반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가 성가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한 달에 2번씩 열리는 포살회에 참석을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렸죠. 포살이라는 것은 보름에 한 번씩 불교 참회법이죠. 일종의 모여서 선을 정장시키고 악을 없애는 그런 불교 참회법이죠. 이 일을 계기로 율사스님과 강사스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두 패로 나눕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다툼이 일어나죠.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니 포사를 비롯한 교단 행사를 서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한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거친 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깊이 우려하시면서 율사스님과 강사스님을 각각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관점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가의 본질은 합에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교단이 분열되는 것은 방지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코산비 모든 비구들을 불러 모아서 코살라국의 장생왕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조금 길지만 장생왕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옛날 인도 바라나시에 브라하마다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브라하마다타 왕은 코살라국을 공격했죠. 코살라국의 디기티 왕은 백성을 아끼는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희생을 막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왕비를 데리고 바라나시 인근으로 도망하여 바라나시 근처의 질그릇 굽는 사람의 집에 숨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왕비는 장생왕자를 낳았는데 만약 브라하마다타 왕에게 발각이 된다면 세 사람은 다 살해가 된다. 그래서 왕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다 놓았죠. 왕자에게는 별도 스승을 붙여서 교육을 받게 하고 훌륭하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밀고 한 자가 있어서 코살라국의 국왕과 왕비는 브라하마다타 왕에게 붙잡혀버리죠. 브라하마다타 왕은 이들을 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희롱을 하다가 처형을 시킵니다. 부모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리에 있던 장생왕자는 부모가 결박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칼을 빼들고 부모가 결박하고 있는 관리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군중 속에 자기 아들을 본 아버지는 누군가의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원한은 풀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은 죄수가 발광하여 헛소리 지른다고 생각했지만 장생왕자는 그 말뜻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살라 국왕과 왕비는 네 토막으로 잘려지고 시체는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렸죠. 장생왕자는 파수병을 매수하여, 파수병은 주변을 경계하는 병사죠. 매수하여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부모의 유해를 거두어서 화장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 장생왕자는 바라나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수할 목적으로 금은고와 노래솜씨로 브라흐마다타 왕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뛰어난 솜씨로 정성껏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이 브라흐마다타 왕은 장생을 신뢰하게 되었다. 어느 날 브라흐마다타 왕이 장생에게 마차를 몰게 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에 신이 난 왕은 함께 간 병사들과 따로 떨어져서 두 사람이 탄 마차만이 멀리 달아났다. 왕은 사냥을 즐기고 난 후 사냥에 몹시 피곤해하며 장생의 무릎에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장생은 이때야말로 복수할 때다 생각하고 칼을 뽑았다. 그런데 그때 원한에 의해 풀리지 않는다고 했던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다. 그러나 부모의 죽음을 생각하니 원통에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다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나 칼을 뽑았다가 다시 넣고 한 사이에 왕이 일어났죠. 왕은 과의에 눌린 듯 벌떡 일어나더니 장생이 죽은 코살라 국왕의 아들임을 알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장생 왕자는 죽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말하고 서로 원한을 품고 죽이면 또 뒤에 남은 사람의 상대를 죽이고 하여 원한은 그칠 새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생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끝에 서로 원한을 버리고 화해하여 성으로 들어갔죠. 브라흐마다타 왕은 장생 왕자의 인품을 사랑하여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에게 코살라국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장생 왕자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과 같이 충고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옛날 세속의 왕들도 싸우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고 서로 참고 견뎠다. 그런데 집을 나와 돌을 닦는 그대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거늘 이렇게 화순하지 않고 참을 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참여하여 고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한 스승의 제자인데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부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가볍게 여겨서 일체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코산비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죠. 듣지 않고 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저희들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 고집불통 스님들은 더 이상 설득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코산비를 떠나서 밭지국으로 가셨습니다. 밭지국의 어느 숲속에서 3명의 스님들이 모여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해서 어떤 사람이 글식을 나가면 남은 사람은 청소를 했고 음식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서로 화합을 하며 수행하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시면서 남은 우기 기간 동안 함께 안글을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서로 화합할 것을 당부하시며 화합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승가의 본질은 화합에 있다. 나는 다음의 원칙에 따르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 숲이나 집과 같은 공동의 공간을 서로 함께 이용한다. 둘째, 공양을 해서 얻은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서 서로 함께 사용한다. 셋째, 계율을 함께 준수한다. 넷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말만 하고 단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말은 금한다. 다섯째, 수행을 통해 얻은 생각과 이해를 함께 나눈다. 여섯째,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면 성가는 행복과 화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함께 이 6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6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지국에서 안거를 마치신 후에 부처님은 다시 팔리레야카라는 고장으로 갔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에 앉았어. 코산비 비구들이 서로 싸우는 번거로움과 홀로 있는 고요함을 견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 떼와 함께 살았는데 많은 코끼리들과 함께 살며 혼잡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 하면 물이 더럽혀지고 강을 건너려고 하면 많은 코끼리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에 귀찮아서 혼자 지내려고 나온 것이었다. 코끼리는 물 위에서 벗어나 홀로 되어 숲속으로 와서 홀로 앉아 계신 부처님 곁으로 왔습니다. 큰 코끼리는 부처님을 위해서 긴 코로 먹을 것을 날라주고 근처의 풀을 뜯어치우며 부처님의 수행을 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 코끼리를 보고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숲속을 거니듯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절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한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3개월간을 발리레야카의 숲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부처님은 사위성의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한편 부처님이 떠나신 후에도 코산비의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더욱 악할 일로에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 것은 뜻밖에도 제가 신도들이었습니다. 코산비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떠나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 제가자들은 서운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코산비 스님들이 시비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가신 것이라 원망을 했고 만일 다툼을 그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코산비에 있는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리지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도 듣지 않는 스님들이 제가자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코산비 제가자들은 이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공양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왕따를 당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코산비 스님들은 하는 수 없이 사이성으로 부처님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코산비 스님들이 사이성에 도착했습니다. 교단의 상수 제자인 사리불 존자는 먼저 코산비의 모든 비구들에게 평등한
가족과 음식을 나눠주며 그 처는 일단 양쪽으로 서로 갈라놓고 윗사람부터 윗자리를 차례대로 자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이 일의 원인을 일으킨 강사 스님은 혼자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자신이 계율을 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리불 존자의 친절에 감사하며 자신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지지해준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가 계율을 어겼다고 참여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동료 스님들은 강사 스님을 데리고 부처님에게 가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처분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시에 의해 규율대로 회의를 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강사 스님의 동료들은 반대파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경과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화해를 받아들였고 서로 사과했으며 이렇게 문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전원이 집합하여 임시회의를 열고 그 경위를 알렸습니다. 이제 교단의 불화는 말끔히 해소되고 다시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부처님은 사위성에 있는 스님과 고산비에서 온 스님들을 한테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정하여 놓은 모든 계율은 곧 너희들의 보호자여 스승이다. 바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여 목숨 다하도록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법대로 다스림을 받고 참회해야 한다. 그리고 계율은 오로지 교단과 화합을 위하고 대중이 안락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많은 계율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제하고 그 나머지 사소한 계율에 대해서는 너무 고집하여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을 캐냄으로써 시비를 일삼지 않도록 하여라. 이치에 엇나지 않도록 두루 살펴서 삼가할 것은 삼가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여 서로서로 화합하고 예의와 법도에 맞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경하고 순종할 법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해 주셨죠. 코산비 스님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허물을 진심으로 뉘우쳐 참여하고 다시 화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성가의 본질은 화합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당시의 사소한 다툼이 성가의 분열까지 이어진 코산비 사건처럼 불교 수행자의 모임 또한 크고 작은 다툼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바치국에서 3명의 스님들이 사이좋게 수행할 때 말씀하신 6가지 합의 원칙을 자주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화합법문을 깊이 명심하고 실천해서 서로 화합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산비 비구들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화합을 하도록 화합법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1일째는 무위법, 유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